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다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쉬게 하시며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니 감사나이다. 아버지께서 저희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상곤 집사님 반갑습니다. 제천에서 어저께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또 바쁩니다. 요즘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져서 또 추워질 전망이고요. 겨울 농사를 위해서 아주 분주한 시기. 요즘 추수가 이제 끝나고 또 그래도 또 이제 뭐 양파 작업이니 뭐 마늘 작업 뭐 이렇게 해서 겨울 농사를 위해서 아주 분주한 시기인데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또 학습문답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정진수 이제 학습문답이 있고 주간에 또 학습문답 공부도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정진수 형제 이렇게 자세를 딱 해가지고 여기 보시고 앞에도 일단 눈을 딱 봐야 돼. 이렇게 딱 그래야지
학습 문답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부활절 때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수요일에 찬양, 기도, 성경 읽기 나눔 시간이 있는데 수요일 날에도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수요일 날 멀리서 또 이렇게 오려고 하는 그런 또 저기 흑마루 사장님이 오려고 가끔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는 못해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해서 이렇게 하면 또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윤이도 왔네. 하윤이도 봤고 하윤이 아빠도 반갑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점심을 아주 은혜롭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저 큰 바다보다 깊어 너고 밧줄을 끌라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고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 젖어가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고 그 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 뻗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절삭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요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잡아가 자곡하더라 이제 곡하더라 저 큰 은혜 바다 향기 저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같이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가을과 겨울을 살며시 있는 달 11월입니다. 이제 추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또 다른 농사에 아직은 분주한 때입니다. 황량한 가을바람이 몰아치며 모든 걸 다 거두어 가는 듯 괜히 마음이 수산해집니다. 추수 가을 들녘이 황량해도 절망감에 몸을 떨지 말게 하옵시고 곳간에 가득한 수확물을 바라보며 풍요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벌써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가 부족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한 해 주신 수확에 진정 감사하는 풍요로운 농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추수의 계절을 주신 주님, 생명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열매도 거두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에 학습을 받는 형제도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어 세례도 받게 하시고 직분도 받아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어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부드럽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0쪽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셨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어제는 많은 비를 내려주시고 전국 곳곳에 또 흡족한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내년 농사에 가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은혜로 촉촉히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윤중경의 11월의 어머니라는 그 시가 있어요. 11월 들판에 빈 옥수수 떼를 보면 나는 다가가 절하고 싶습니다. 줄줄이 여보 기른 자식들 다 떠나고 속이 허한 어머니. 속이 허하다. 다 줬다. 큰애야 고르게 도단한 이빨로 어디 가서 차진 양식이 되었느냐. 작은애야 부실한 몸으로 누구의 기분 좋은 튀밥이 되었느냐. 둘째야는 단단히 익어서 가문의 대를 이을 씨앗이 되었느냐. 옥수수가 다 피어주고 허해졌어요. 11월의 바람을 몸으로 끌어안고 들판을 지키는 옥수수대. 이런 또 11월의 어머니라는 시가 있어요. 11월엔 외롭지 않은 사람도 괜히 마음이 스산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마음이 스산해지고 황량한 가을 들녘과 해질 무렵의 낙엽 모양은 쓸쓸하고 또 어제까지는 비가 더 내려가지고 아주 마음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가지고요. 그런 또 11월인데 아내가 호주에서 간간히 소식을 전해와요. 또 이렇게 시드니에 있는 그 세인트 메리 대성당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또 좋은 친구 덕분에 호주의 도시 문화를 만끽하는데 이 친구 왼쪽에 있는 친구 부부가 둘 다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서 그것도 성공했죠. 그래서 또 신앙도 좋고 해서 시드니에서 제일 큰 타워에서 이렇게 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친구 덕분에 호주의 도시 문화를 만끽하고 자연 그대로의 그 해안선, 활기찬 문화 그림 같은 주변 시골과 해안 풍경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곳이 이제 호주죠. 호주.
또 이 집에 멋진 마지막 날 어저께는 집에 초대해서 저녁 만찬을 즐기고 아두 집도 참 멋지고 예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왔는데 그렇게 잘 지내고 왔고 이제 아내가 없는 열흘 동안 저는 어떻게 지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또 어떻게 지냈는지. 예. 산장의 여인 노래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하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노래를 좀 계산을 좀 해가지고 좀 바꿔서 좀 이렇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사택에 이 새벽에 참 공기가 상큼해요.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어요. 외로운 이 사택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정진수만 우리 정진수만 왔다 갔다 정진수만 왔다 갔다 합니다. 정진수만 왔다 갔다.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진수가 왔다 갔다. 커피만 축냅니다. 저한테 와서 그냥 커피 마시고 그래서 진수 형제가 와가지고 그래도 외롭지 않게 다들 얼마나 바쁘세요. 뭐 지금 신경 쓸 때가 어딨어요. 우리 권사님 반찬 좀 해오실래나 알바느라고 우리 권사님도 알바느라 바쁘셔요. 이제나 오실래나 저제나 오실래나 오실 것 같더니 안 오시고 알바하시느라고 우리 권사님도 알바하시느라고 바쁘시고 다들 바쁘십니다. 우리 집사님 난 지난주 김치 담아왔다고 또 아주 그렇게 하시고 다들 진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웬 진수 핑계를 대시고 진수가 있어서 좋다 그러면서 목사님 식사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식사하지 그러면 안 해요. 그거 다 식사는요 이렇게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한 컷을 다 몰라요 하면서 아주 그냥 배째라 이런 중에 아주 그렇게 하여튼 진수 선생이 내년에 돈 모아서 재수씨 고향인 캄보디아로 여행 가자 그래요. 여행 가자. 사모님 노주 갔으니까 우리도 여행을 가자. 그런데 진수 형제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에 학습을 받아요. 학습을 받아요. 학습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부활절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진수 형제가 잘 또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쭉 나옵니다. 이렇다고. 오늘은 역대기에 대한 말씀인데 역대기 전에 열왕기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열왕기는 왕들에 대한 기록이다. 왕들이 막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19명,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20명, 39명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는데 선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열왕기에 보면 이제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요시야가 참 선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왕들 중에서 참 아주 요시야가
흠이 없이 개혁도 하고. 그런데 왕들의 그런 기록을 보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인데 아주 악했어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어땠을까?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할아버지도 악했고 아들도 악했고 아버지도 악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악했는데 그 아들 요시야는 바르고 정직했다. 좀 그래요. 아이는 부모가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면 정말 훌륭한 아이가 될까? 뭐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애들 교육을 참 당연하죠. 잘 시켜요. 근데 과연 그럴까? 악한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또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또 선한 왕이잖아요. 좋은 왕.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근데 히스기야 아들이 또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악하고 므낫세 아들도 악하고, 근데 요시야는 또 선하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악하고, 또 할아버지 악하고 아버지 악하고, 그런데 또 아들은 또 좋은 왕이 나오고. 이게 우리가 가진 환경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지요. 부모인데,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좋은 양육을 하더라도 자녀가 자동적으로 최고의 인간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부모가 좋아도 자녀가 자동적으로 최고의 인간이 되지 않으며, 또 아무리 나쁜 양육을 하더라도 그 자녀가 100% 최악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 악한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기도 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또 악한 자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퍼센트가 좀 비슷비슷하대요.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 부모가 왜 그럴까? 엊그제 그 다니엘 기도회 그 금요일날 그 찬양 사역자가 있었는데, 포항의 그 영일도 바닷가에서 여자 혼자 거리 찬양을 하는 임선주 찬양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참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더라고요.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많고, 또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할머니가 또 중풍에 걸리고, 고모하고 함께 사는데 고모도 또 술주정이 있고, 또 그런데 그렇게 참 어린 시절에 언니하고 살면서, 고모하고 살면서, 단칸방에 살면서 상처와 아픔이 많았는데 꿋꿋하게 거리찬양 사역자가 되었어요. 제가 어저께 간증이 좀 이렇게 좀 기대가 됐었어요. 왜냐면은 간증을 좀 듣고 싶다. 정선이 다 알잖아요. 방송인, 개그우먼. 정선이는 어떤 간증을 할까? 그리고 정선이가 간증을 하는데 재밌게 특유의 발랄함으로 유머도 섞어가면서, 그런데 웃겼다가 깊이 있는 간증, 막 발랄하게 하면서도 내용이 있고 깊이가 있고 마음에 와닿고, 말도 잘하고.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기회가 되시면 제가 또 교회 소식방에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참 말도 잘하고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간증의 내용도 있고. 요시야도 그렇고 나쁜 양육이 꼭 나쁜 자녀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다. 다
우리 자식들 키우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또 잘 키울 수도 있고 잘 자랄 수도 있고. 근데 요시야가 할아버지도 악했고 아버지도 악했는데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이 되고 8년이 전 시간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또 내가 변하고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그래서 역대기는 그럼 뭐냐? 열왕기는 왕들의 기록인데 역대기는 역대라는 것은 대대로 내려온 여러 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시 그런 왕들의 이야기인데 역대, 역사, 지날 역자, 시대의 대자 해가지고 역대기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쭉 나와요. 아담서부터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9장까지 나와요. 9장까지 족보가 나오니까 성경의 수면제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족보가 많어. 족보가 많은데 역대기의 본문의 약 50%가 사무엘서 왕들의 기록인 열왕기에 나오는 본문들과 이렇게 일치를 하는데 비슷비슷해. 역대기에도 왕들의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를 비교해 볼 때 열왕기에는 왕들의 기록인데 남북 왕조 전부의 역사를 기록한 반면 역대기는 유다 중심으로 서술한다. 남쪽 유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뭐 그냥 유다 왕들이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 멸망에 초점이 있어요. 악한 왕은 또 심판을 받고 또 간혹 좋은 왕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가 어두워. 열왕기의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근데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 과거 찬란했던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수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좀 틀린 거죠. 역대기에는 같은 기록을 하면서 왕들을 기록하면서 쭉 기록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찬란했던 영광. 그래서 역대기는 매우 밝고 역사적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이게 우리의 역사이기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런 역사인데 인류의 족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장에. 그래서 그 족보가 온 세상의 족보가 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족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바로 아담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 아담. 그래서 긴 족보를 이렇게 아담서부터 시작하는 혈통과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가고 계시는가를 9장까지 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소개되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 아들들과 유다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을까? 자, 이스라엘의 12아들 다음에 등장하는 족보의 초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족보, 혈통을. 그러면 예수님의 12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몇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느냐? 구원자가, 메시아가 탄생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그 유명한 요셉을 통해서 아니 요셉도 아니에요. 루벤도 아니고 누굴까? 넷째인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가 이제 야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유다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맏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로 죽어요. 자, 그러면 대가 이제 끊기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당시 이제 유다의 간습을 보면, 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채 죽으면 동생이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형수와의 사이에서 아들 낳아서 줘야 하는 게 그 유다의 간습이에요. 그런 간습이 있어요. 형이 자식을 못, 씨가 끊어지니까.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대가 이어지는데, 계획적으로 임신을 방해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임신을 안 시켜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유다의 두 아들이, 맏아들이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남았는데, 이게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집안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유다는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있는데, 어린 셀라가 있는데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막내까지 죽게 생겼어. 며느리 잘못 얻어서 막내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친정으로 가거라, 수절하고 기다려라. 이때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이 중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중대 결심.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을 때 창녀로 가자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가져요. 성경에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모르고, 자네 며느리인지 모르는데 며느리는 계획적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쌍둥이를 낳아줘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 낯뜨거운 이름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유다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난 수치와 부끄러움의 아들 베레스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격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주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을 시온에게로 더 있는 그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로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또 기도 올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귀한 11조 주님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님 또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 이렇게 써놓고 감사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광주에서 우리 딸과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아들 지켜주시고 또 직장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아파트 보금자리에서 더 행복한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집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운행할 때 하나님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도와주옵시고 믿음도 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남편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또 귀한 자매 드렸사오니 남편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부부 감사금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전도 회비로 드렸습니다. 우리 또 형경제일교회 이렇게 또 이름을 적어서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김한음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 한음이 또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사오니 하나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정 항상 지켜주옵소서. 주정없는 헌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천성 드리고 저 천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성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점심 나누시기 바랍니다.